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임직장 손영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 서양을 하겠습니다. 예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을 믿느냐? 예. 본 장르의 신주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수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느냐? 네. 본 장르의 정치와 건진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정력하기로 맹세하겠느냐? 네. 목사의 정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것으로 자인합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도하며 교회의 성결과 활동을 힘써 도모하여 성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생각합니까? 네. 자, 공포합니다. 본 노회장은 서약을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영관 씨가 2024년 12월 1일 수도노회에서 목사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안수 위원들은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신도들 나오십니다. 없어. 여기서 하시죠. 자, 손을 얹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아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귀한 아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전사님, 이제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귀한 이제 목사로서의 시작이 되는 그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이제 귀한 사역 위에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성인 가면
어디다 여기 놨어? 여기. 왜? 이쪽. 축하합니다.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손영관 님은 대한예술장로회 청년총회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은혜교회에서 목사로서 함께하는 그 모든 모습심을 이 시간에 공포합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자, 우리 손영관 목사님 나오십시오. 서정관이요? 아니 서영화? 손용관. 아, 손용관. 이름이 비슷비슷해. 나는 서영화보다. 이름 손영관. 위의 손용관. 사람은 대한예술장로회 합동청년총회 수도노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와 이에 합격하였으므로 안수하고 증서를 준 2024년 12월 1일 대한예술장로회 수도노회 여자 강철규 목사. 그리고 여기는 안수위원들이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패. 귀하는 주님의 불신에 따라 복음 성교에 힘써오시던 중에 대한예술장로회 총년총회 수도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기에 축하드리며 더욱이 풍성한 꿀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귀한 꿀을 나눠주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권면, 서영관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축사 서동관 목사님이 해주시고 훈사 김석산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 혼자 권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권면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바라면서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목사인직을 받으신 손영관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목사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드리는 권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목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손영관 목사님께 이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는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열매를 맺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소망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리 소망을 하는데 진정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거기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목회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손영관 목사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도 아니에요. 어떤 환상으로라도 주시면 좋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이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손에 잡힌바도 되지 않고 보인바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주님과 실질적인 동행을 할 수 있을까? 그 시발점이 그 첫 단추가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뒤에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말씀을 하니까 주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가 있다가 죽다니요 십자가에서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앙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고요, 내가 깨달은 지식의 세계가 다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내가 깨달은, 내가 체험한 영적인 세계가, 말씀의 깨달음의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모두 이것이 다라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열렸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엇으로? 신성으로 지으십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험대로 그 말씀의 세계를 가고 나의 사역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데 제자들이 이거 좋아합니까? 당연하죠.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 베드로야, 네 마음은 알겠어, 네 중심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죽어야만,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깨달은 그 세계만 추종을 하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세계는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깨달은 것, 네가 체험한 것, 네가 체험한 그 영적인 세계 그거 부인할 수 있어? 자, 부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나의 허물들 이걸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1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의 세계, 내가 받은 깨달음의 세계,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의 세계. 근데 기껏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온전한 세계를 가는 것이지 발만 보고 손만 보고 눈의 세계만 보고 듣는 귀의 세계만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노회장님께서 새 사람 이루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새 사람,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에게 입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의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십자가. 오늘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목회의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배움의 길이 아니라 이제 주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새로운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우리 손영관 목사님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길을 가고자 하거든 내가 전하는 말씀의 세계에 네가 아멘 하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0년) (40년) 지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들도 날마다 그 어마어마한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모습 아래서도 우리는 죄인. 하나님의 생명을 입으면 입을수록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습 어떤 나의 모습? 현재까지 은혜 입은 나의 모습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세계에 알지도 못하는 현재 거하고 있는 나 그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시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가 동참되어지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손영관 목사님 특별히 그 귀에 그 가슴에 주님의 손으로 새겨지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으신 우리 선영관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온 국제에서 축하해 주시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선영관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한 나라에 아주 어질고 굉장히 아주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하루는 말입니다. 온 국민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꽃씨를 나눠줬는데 그 꽃을 가장 아름답고 그 임금, 즉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꽃을 예쁘게 잘 키운 자에게는 큰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사위로 삼겠다는 엄청난 선포를 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국민들이 각자가 그 꽃씨를 바꿔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아주 열심히 꽃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국민이 이제 심판대가 돼가지고 검열대가 돼서 임금이 이제 불렀죠. 그런데 딱 그 신하가 꽃을 장미꽃 아주 누가 봐도 예뻐요. 그 장미를 가지고 와서 전하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꽃을 키워서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임금은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거기를 까웃까웃하면서 너는 왼쪽 즉 염소 연골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도 또 코스모스 꽃을 피워갖고 여러 꽃을 피웠는데 전부가 연골이에요.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실망한 나머지 나에게 충성한 자가 나를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시려는데 저쪽에서 아주 어린아이 하나가 전하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아주 그냥 와서 그냥 막 대성통곡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임금이 돌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너는 그래 왜 그렇게 대성통곡하느냐 했더니 전하 제가 이 꽃을 주님 아니죠 임금이 주신 씨를 가지고 열심히 목숨 걸고 해봤는데 꽃이 나기는커녕 아주 꽃이 썩어져 버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한 명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비유는 바로 전 세계에 아주 한 해를 그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분께서 비유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시죠? 노회장님이 설교 중에 여기 다 썩었다 했거든요. 맞아요. 이 세상은 지금 다 파괴될 것이고 여기는 가짜란 말입니다. 왜 가짜냐? 참을 설명하려면 우리의 수준 가짜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언젠가 다 부셔져요. 주님이 다 성전도 부셨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걸음 걸으신 우리 선영관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거할 때는 여기가 파괴될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가짜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에서 정말로 오늘 이 안수받은 이 신학교 수도노예에서 그 진리만 증거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가 그다지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왜? 전체가 가짜인데 이 참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도가 하는 얘기를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 마음, 이 진리 갖고 있는 이 사도 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 살아있는 그런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걸음 걸으신 선영관 목사님은 이제 저 세상에 나가서 이 썩을 것들 위에 빛을 내야 되거든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의미는 내가 소금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히 나에게 찼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는 찼다는 것은 바로 엑수시아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차야 내 말이 나가거든요. 그걸 디나미스 바로 디나마이 그 능력이라거든요. 바로 그런 능력을 정말로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선영관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간곡히 정말로 기도하며 저도 소망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한 걸음 걸으시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어도 여기에 담임 목사 노회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평일날은 일에 가면서도 그렇게 진리 증거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이 공부 있다는 게 저는 정말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목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의선언학교의 김석선 목사입니다. 그동안 강철기 목사님께서 노심초사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훈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제목으로 훈사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약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2개의 복음서 내지는 1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닭사건은 3의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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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들의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아닌가.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닭사건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26장에 있는 구절만 제가 공독해서 올리겠습니다.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1절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이게 본이 3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적인 요한복음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4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왜 사람장인가?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두 번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신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애는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로되 주여 그러하였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라.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리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하루 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전혀 공포스러워하지 않는 죽은 하루 전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소년 가운으로 오셔서 소년 가운으로 죽어주신 그 예수, 소년관을 섬기러 오셔서 온전히 그 섬김을 다 이루시고 그로 인해 내가 소년관 목사님이 그의 아들이 되고 소년관은 그렇게 역사 속에 잠시 오셨던 그 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건 내 안에 아버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년관이 또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 것, 아비가 되신 것입니다. 성도로 가셔서 성도로 죽어주시는 소년관이 될 것입니다. 이미 1차 부활을 살고 있는 소년관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아들을 낳는 참 목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축가를 해주실 분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목사님 일선 나오셔서 축가 한번 해주십시오. 네.